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째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째 해 동안에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14장 22절 말씀부터 15장까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규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는 11조의 규례에 대해서 보았고요. 오늘 15장에서는 이어지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법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어느 성이든지 가난한 사람이 있죠. 그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좀 균형 있는 시각으로 보면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베풀지는 않습니다. 가난한 가정이 어리석게 살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가난해져서 더 이상 생활하지 못하게 되면 종으로 팔리는 거예요. 야, 노예로 종처럼 부려먹으면 안 된다. 그냥 그 집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너희 이스라엘에서는 무조건 베풀고 돕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각각의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야 돼요. 남에게 짐을 지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 팔아서 종 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구히 종으로 만들지는 말아라. 그래서 6년째 섬기면 7년째 될 때는 풀어주라는 거예요.
무조건 베풀어라, 주어라가 아니에요. 꾸어주라예요. 꾸어주라. 빌려줘라. 그래서 갚아야 돼. 그런데 6년이 지났는데도 갚지를 못해요. 그러면 7년째 될 때는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균형 잡혀 있어요. 일방적으로 다 베풀기만 하면 어떤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생기겠어요. 빌려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게으르고 그냥 늘 자기들 하는 대로 편하게 살면서 남에게 짐을 지우기만 하는데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너무 불리하다 하면서 억울한 마음이 들 거잖아요.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빚을 갚고 또 종이 되어서까지라도 빚을 갚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종이 되어서 이렇게 살게 하시면 소망이 없죠. 그 가정은 다시 회복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규정들을 주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은 내 힘으로 살아낸다는 자립심이 필요해요. 내 인생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자립적으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노력과 의지가 필요해요. 이 법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몸을 팔아서라도, 가족을 팔아서라도, 종이 돼서라도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풀어주어서 가족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7년마다 돌아오는 면제년, 그것이 7번 돌아오는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이에요. 희년이 되면 세 가지를 해요. 첫 번째는 빚을 탕감해요. 두 번째는 종을 회복시켜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건 토지도 돌려줘요. 그러니까 일생에 한 번이에요. 50년에 한 번이니까. 조상으로 물려받았던 부모님이 아무리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아서 빚이 잔뜩 있고 땅 다 팔아먹고 가족이 뿔뿔이 종으로 흩어졌다 할지라도 50년에 한 번씩 자식들만 정신 차리면 빚 탕감 받고 종으로 갔던 분들 다 돌아오고 가족들이 모이고 그 다음 땅이 다시 주어져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면 얼마든지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 이렇게 아름다운 법이 작동되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쉐미타법이라고 해서 면제년이에요. 쉐미타.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이 면제라는 단어가 쉐미타예요. 쉐미타. 탕감해 주는 거예요. 빚을. 면제의 규례는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채주는 돈 빌려준 주인이죠. 바알이라고 그래요. 주인, 바알. 바알 우상 이름도 바알이었죠. 주인 그런 뜻도 있어요. 돈 빌려준 주인이죠.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마라. 사실은 면제년이 되었으면 더 이상 빚을 독촉하고 갚으라고 윽박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탕감하는 해이니까요. 이는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라고 그래야 돼요? 가난한 사람, 빚진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죠? 근데 성경은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빚을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제가 살면서 한번 빚져본 적이 있는데요. 물론 지금도 빚지고 있지만 네. 개인적으로 지금은 이제 전세자금 대출하느라고 은행에서 빚을 빌려서 뭐 그렇게 부담이 없는데 전도사 때 저희 아버지한테 100만 원을 빌렸거든요. 와, 진짜 빚지고 못 자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분명히 단 한 번도 빚 갚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은준인데 전화하시면 은준이 잘 있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제 귀에 100만 원 언제 갚을래? 이렇게 들려요. 진짜로. 참 빚지고는 못 살겠구나. 우리 손자 잘 있냐? 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00만 원 언제 갚을래? 이렇게 들린다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그거 갚고 나서 그 다리 뻗고 잤어요. 안 갚고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렇게 빚을 진다는 것은 마음이 힘들어요. 무겁고. 누군가에게 갚을 빚이 있다라는 것은
참 불편한 일이에요. 그렇게 가슴 졸이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동참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샤울 샤울 말 라데 핀닉 이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박해하냐고. 주여 누구십니까?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박해받았죠. 그때 주님은 성도들과 함께 박해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바울에게 너 왜 나 박해하냐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빚을 갚지 못해서 고통받고 독촉받는 사람들과 함께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남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함께 동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예요. 여호와를 위한 면제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 빌린 사람들을 위해서 면제를 선포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 같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면제를 선포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면제하는 것이 하나님을 면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가슴 저리고 있는 하나님을 평안하게 놓아드리는 이러한 긍휼을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는 의식, 영적 해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너그러워질 수 있어요. 아멘이지요?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과 함께 고통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졸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함께 마음 졸이고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넉넉하게.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5절 보세요.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너희가 반드시 복을 받으라. 내가 갚아준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 그러니 억울할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하나님께서는 빚지고는 못 사시거든요. 하나님 통이 크신 분. 반드시 복을 주신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왜요? 가난한 자가 발생하면 이웃이 도우니까.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더 풍성해져서 더 나눔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6절에 한 번 더 반복되죠?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복을 주시리. 너희 나라가 남의 나라에게 돈을 꾸어주는 일은 있어도 꾸는 일이 없을 것이라. 다른 나라를 통치하는 일은 있어도 통치받는 일은 없을 거라. 하는 약속이. 그래서예요. 우리나라가 뭘 못해서 이렇게 복을 못 받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인색해서 복을 못 받아요. 우리 할머니들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양재동은 매년 보도블록을 바꾸는 것 같아요. 선거 앞두면 반드시 보도블록을 교체해요. 할머니들이 그 돈으로 빚이나 갚지. 나라 빚도 많다던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그러게 말이에요. 할머니들만 또 못해요. 뭐하러 보도블록을 날마다 바꿔요? 그럼 문제 생기는 데만 하지. 이놈의 공원을 날마다 뜯어 고쳐요. 매년 뜯어 고쳐요. 뭐 하는 짓이에요? 빚도 많은 나라가 빚이나 갚지. 우리가 원하는 게 걸어다니는 길 잘 닦아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 빚 갚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꾸어줄지라도 이렇게 돈 빌려서 이자 갚고 꾸지 않을 것이고 통치할지라도 통치를 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 두 번째, 신명기 15장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년이 면제년이야. 그러니까 6년째 됐으면 돈을 안 빌려줄 수 있잖아요. 정말 다급한 사람인데 어차피 몇 달 지나면 1년 지나면 혹은 얼마 남지 않았으면 돈을 못 받는 해가 되니까
이럴 생각 당연히 하겠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마음을 7절 완악하게 하지 말면 완악하다라는 거예요. 이 완악이라는 마에쯔라는 말은 강한, 단단한, 돌처럼 단단한 그런 뜻. 마음을 돌같이 단단하게 먹지 마라. 그러는 아주 인색하게, 아주 단단하게 결심하고 절대로 빌려주지 않을 거야. 어차피 못 받으니까. 이런 마음 완악하다. 품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손을 움켜쥐고 꼭 필요한 그 사람이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이런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법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죽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은 못 갚으니까. 그럼 면제년이 없었더라면 돈 빌려줄 텐데 반드시 갚을 거라고. 반드시. 근데 어차피 못 받을 면제년이 될 터이니 안 빌려줄 거야 해서 죽는 사람 생기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부작용이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라. 11절에 있는 것처럼 곤란하고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면제년이 줄 수 있는 어떤 부작용을 상쇄하는 법. 그 다음 세 번째 12절부터는 노예 해방법이에요. 18절까지. 돈만 그렇게 면제해 줄 것이 아니라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너에게 팔렸을 때 6년 동안 섬기게 하고 7년째가 되면 풀어주라는 거예요. 면제년처럼. 그때 13절에 있는 것처럼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6년 동안이나 너에게 다른 품꾼은 아침에 와서 저녁에 가잖아요. 근데 이 종은 하루 종일 24시간이잖아요. 품꾼들보다 배나 더 너를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섬겼으니 그 종이 7년 면제 내내 훈련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양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하게 주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도 종이었으니. 근데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종 중에는 우리는 이렇게 좋은 주인 만나기 어렵고 또 뭐 돌아갈 집도 없고 또 집에 돌아간다 해도 뭐 지금 내가 사는 것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니 주인 밑에서 영원히 총으로 살겠다고. 그럴 때 귀에다가 이렇게 문에 대고 송곳으로 이렇게 구멍을 내서 뚫으라는 거예요. 순종과 매임을 상징하는 이게 이제 귀예요. 이를 뚫어서 영구히 너의 종으로 삼아도 좋다. 단 그 종이 원할 때 주인하고 헤어지기를 원치 않을 때. 그러나 이제 원치 않을 때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풀어줘야 돼. 6년 동안 종으로 살다가 7년째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 19절부터 23절까지는 초태생이에요. 처음 난 수컷. 왜 암컷은 밭이라고 안 했을까요? 짐승도 수컷은 무시당해요. 암컷은 새끼를 낳아야 되니까 바치지 말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처음 난 것은 무조건 박쳐. 암수 구별하지 말고 이러지 않으셨어요. 암컷은 더 비싸요. 훨씬 더 소중해요. 집에. 새끼를 계속 낳는 동물이니까요. 그래서 수컷은 처음 난 수컷은 소든지 양이든지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바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제 중앙 성소에서인데요.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이 역사 가운데 드러나고. 근데 이제 어제 우리가 배웠죠. 멀리 있어서 그거 가져올 수 없어요. 끌고 오기가 힘들어요. 길이 험하거나 멀거나. 그럼 돈으로 가져와서 예루살렘에서 사서 하면 돼. 이런 것들이 악용돼가지고 예루살렘에 7배 정도씩 비싸게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팔아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놔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도 되지.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회적인 규범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주 법이 균형 있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요. 자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자리부지를 꺾지 않는 누구나 자신의 삶을 자기 스스로
영위에 나가려는 그러한 책임 있는 의식. 왜냐하면 계속해서 정부 돈이라고 해서 아니면 뭐 복지라고 해서 파퓰리즘이라고 해서 계속 받아 누리기만 하면 나라는 곧 거덜나고 어려워질 거잖아요. 그래서 또 남의 것 빌린다고 해서 갚지 않고 이렇게 하면 계속 불화가 생기고 불편해져요. 교회 안에서는 돈 빌려주지 마세요. 목회가 힘들어져요, 여러분. 목사님, 금방 성경에서 말했는데 딴소리 하시네. 교회 안에도 어려운 분들이 있죠. 근데 돈 거래를 안 하면 좋아. 근데 꼭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너무나 다급해서 뭐 어디 빌릴 데가 없을 때. 그럴 때는 그냥 준다고 생각하세요. 빌린 사람은 반드시 갚으려고 하세요. 빌려주는 분은 이 돈 못 받아도 괜찮다고 할 만큼만. 그럴 자신이 없으면 빌려주지 마세요. 꼭 받아야 되고 갚으려고 하지만 돈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교회 다니는데 성도 간에 이게 너무너무 고민이 생기고 힘들어져요. 교회마다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결국 신앙을 잃어버려요. 돈이 거짓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져. 그러니 돈거래 하지 마라. 가능하면 은행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도 내가 안 되면 정말 필요하면 교회 구제국에 요청하세요. 그리고 정말 딱한 사정이 이렇게 기도 가운데 마음에 들면 빌려주시되 안 받아도 좋다고 생각하고 이 돈 없어도 괜찮아. 저 사람 내가 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빌려주시고 빌린 교우들은 내가 반드시 갚을 거야. 약속한 대로 다 못 갚으면 얘기 미리 해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얼마 갚기로 했는데 안 돼서 요거밖에 안 되니 우선 요만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교우들 간에 의가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혜롭게 아시겠지요? 이상하게 하다가 들키면 목사한테 혼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목회 중에 참 어려운 일이 이 일입니다. 어느 교회든 가난한 성도들 다급한 상황들이 있는 돈을 꾸어주고 빌림 받을 때 참 마음이 불편하고 좋았던 관계들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형제지간에도 그러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하기도 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삶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립정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남에게 기대고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는 그러한 자립적인 마음들,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을 때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난한 이웃들과 교우들을 돌아보아 손을 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넉넉히 부어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의 베풀미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주의 최부잣집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백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굶주린 이웃이 없도록 항상 곳간을 열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를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푸신 그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루어야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로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더 풍성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